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에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는 대로 또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도 또 이 말씀을 잘 증거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안정케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권세와 또 거기에 따르는 의무 또 책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제도, 그 권세 또에 복종해야 되고 또 그 자신이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준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그가 왕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에게 통치권이 있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자고 그가 왕이라는 것, 그에게 합당한 그 권한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교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고서는 다른 모든 명령들에 대해서는 이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그 질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땅의 질서,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가정을 어지럽히는 것이고 직장을 어지럽히는 것이고 이 국가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때리고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어겨서 사회를 혼란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의 그 권위에 또 의무와 그러한 책임을 온전히 다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또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직장에서는 또 이렇게 그 고용주는 고용주로서 또 고용된 사람은 또 고용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또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국가에서도 오늘날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될 때 가정이 이제 온전하게 되고 직장이 온전하게 되고 또 국가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들에 앞장을 서게 될 때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또 직장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또 국가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권위를 또 존중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될 때에 이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선행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권위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행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무슨 결과가 일어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방식, 예를 들어서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뭐 직장이 있고 또 학교가 있고 이러한 제도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맞는 책임 또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한 것들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건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무식한 말,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그래서 무시하고 뭐 그러한 깔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그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또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하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할 때에 그들이 결국은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질서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또한 이웃사랑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진보적인 그러한 기독교인들이죠. NCCK나 뭐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뭐 약자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상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죠. 질서를 무시하죠. 많은 그러한 아주 저항을 극심하게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기존의 어떤 그 통치자에게 이렇게 반항을 하는 정도의 일들을 마치 그것이 사회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에 그렇게 진보적으로 아주 사회에 그러한 큰 소요를 일으키고 그 질서에 아주 저항을 극렬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사탄, 마귀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죠.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종로를 타는 또 자기도 죄를 즐거워하는 죄를 좋아하는 나쁜 짓을 좋아하는 그러한 아주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죄의 종이었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범죄한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그것은 이제 죽음,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 지옥 형벌이 있는 거죠.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죄값을,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신 것이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신 거죠. 우리를 또 의롭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탄하고 원통해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이제 빌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고, 또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그 저주와 죽음과 죽음, 그러한 지옥 형벌을 이제 면제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거죠. 우리 예전에는 사탄 마귀의 종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죠. 근데 다시 회복됐어요. 육체가 죽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죽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죄로부터,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그러한 자유를 얻은 그것들에게 이전에는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벗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있고, 두 번째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그 양심을 따라서,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이제 것이죠. 그 양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내 양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무도 내가 양심껏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이 양심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이제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일지라도 내 양심의 자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마음껏 섬길 그러한 자유, 내 양심의 자유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내 양심껏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얻어진 것이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얻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들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16절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랬을 때 그 자유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악을 행하는데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악을 가까이 하고 악을 핑계대고 악을 행하는데 이 자유, 나는 자유하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랬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방종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왜 풀려나게 하셨는가? 왜 그런 자유를 주셨는가?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도록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소망을 갖게 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을 섬길 자유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유를 얻어놓고 죄를 가까이하고 좋아하고 죄된 것을 늘 행하고 사탄 마귀에 다시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다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죄악입니다.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으로 또 성령의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진다. 그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주 거역하는 그러한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마음대로 나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당신의 그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이 제도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무식한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제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제 권위들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내가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역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웃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이제 알려주는지 늘 관심을 갖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사회를 안정케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